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저는 효부 룻을 통한 성경적인 효도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짧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 공경하라는 말 외에 더 이상 추가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하다, 깔보지 마라, 존귀 여기라, 혹은 영광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와 문맥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유교의 효 사상이 기독교의 효 사상보다 훨씬 더 진보되고 세련된 줄 알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 효는 풍성한 약속을 보장합니다. 근데 반대로 불효할 때는 아주 무섭게 다루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효자도 많이 나오고요, 불효자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대표적인 효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룻입니다. 알다시피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효를 실천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는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룻기서 4장 11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룻을 라헬과 레아 같은 여인이라고 극찬을 해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세운 야곱의 아들들의 어미 라헬과 레아, 이 사람들의 반열로 같이 높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시조 같은 역할을 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여인이 룻이에요. 그러면 룻이 그런 복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뭘까? 그녀가 그런 복을 받은 여인이 된 근본적 원인은 효심에 있습니다. 이른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효를 통해서 복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주를 합니다. 이민 가는 거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이 완전 몰락한 거예요. 그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뒤에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또 두 아들이 모압 여인에게 장가들어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여자만 덜렁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면 저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문에 세 명의 여자들만 덜렁 남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유대 땅에 흉년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볼 때 그 땅에 있었던 흉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일종의 견고였던 거죠. 이른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죠. 그 소식이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의 선택이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끝까지 버티고 사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느냐 결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망설이지 않고 결단했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그러나 여러분, 그 결단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떳떳하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쫄딱 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서라도 돌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실제로 그녀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온 성읍 사람들이요,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들의 비난과 어떤 수군거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희락입니다. 희락, 즐거움, 기쁨. 마라는 쓴 물이에요. 이른바 마라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희락을 상징하는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괴로움을 상징하는 마라로 불러달라고 스스로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에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숨기지 않았던 겁니다. 참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의 빛이 그 가문에 들어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쫄딱 거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곳에서 거지처럼 살든지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양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의 신분이 될지 아니면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될지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결정에 달린 거지요. 하지만 탕자는 아버지 품꾼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품꾼으로 받아주실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입니다. 어쩌면 분위기가 나오미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신약 성경의 탕자와 비슷한지 모릅니다. 다행히 그들은 변화를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도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도 다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른바 믿음의 결단을 택한 거지요. 믿음은 우리가 바로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결단했습니다. 나오미가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두 자부가 따라 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너무 일찍 과부가 됐던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웠던 거죠. 그것도 낯선 이방 땅으로 그녀들이 함께 가는 것이 어쩌면 마음에 무척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지요.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각각 자기 집으로 쉽게 말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지. 어쩌면 못된 시어머니 같으면 악착같이 자기 집에 묵고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믿음을 가진 시어머니입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지요. 오늘 한번 14절 보실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른바 마지막 키스를 한 거죠. 이별의 키스입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오미를 붙쫓았다. 한마디로 옷깃을 보이잡고 버리지 말라고 하소연한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강권합니다. 동서를 따라가라. 오늘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처럼 너도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나오미에게 룻에게 강권했지만 룻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그냥 이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진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룻은 자식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짧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나 남편에 대한 그리운 추억 같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그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었겠지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낯선 이방 땅에 가서 이른바 청산과부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을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한번 마음을 독하게 먹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으련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합니다. 보통 효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성경적인 효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선대했습니다. 오늘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선대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와 시어머니를 선대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죽은 자는 누굴까요? 자기 남편이고 또 시아버지예요. 그만큼 룻은 그 가정에서 얼마 되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충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천성이 곱고 착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 상황이 평범하거나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가 중요하지요. 나오미의 가정은 짧은 시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거지요. 그 가정이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한마디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못된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혹시 가정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긴 것은 아닌지, 굿이라도 해야 할 건지, 뭐 이런 상상할 수 있잖아요. 혹시 또 그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이 다시 생길지 몰라서 어쩌면 불안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오직 한결같았어요. 룻은 자기 남편이 살았을 때나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뒤에도 그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그만큼 천성이 곱고 좋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녀의 그런 마음을 시어머니가 잘 알고 대변해 주는 말씀이 1장 8절이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시어머니가 아는 거죠. 룻이 자기를 선대했다라는 것, 시어머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툴툴 털어버리고 정리하고 떠나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이 자기에게 선대했던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여자예요. 오직 그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감사하게도 나오미는 그 흉년을 피해서 언약의 땅으로 이민을 왔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언약의 땅은 떠나왔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룻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겁니다. 이로 볼 때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결정적 근거는 어쩌면 나오미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룻은 여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시어미를 선대했습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인자, 인애, 긍휼, 은총, 자비, 때로는 친절, 신실함, 충성스러운 이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만큼 룻은 나오미의 가정에 친절과 자비와 은혜와 또 긍휼을 끼쳤던 그 인자한 며느리였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좋을 때는 몰라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에게 며느리로서 자기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이른바 자식된 자로서 부모 공경의 효를 다한 거죠. 무엇보다도 그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시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켜준 효부 중에 효부였어요. 진짜 효도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나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을 봉양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불효가 돼요. 비록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 공경의 도를 다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본문의 루처럼 부모를 선대해야 하는 거죠. 선대라는 말처럼 부모에게 인자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른바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부모된 마음으로 축복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작별의 인사를 한 거죠.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까지 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마지막 작별의 키스를 해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이 동시에 다 울죠. 그리고 두 며느리 모두 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기에게 돌아가라, 자기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극구 사양합니다.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와서는 안 되는 이유로 설득을 해요. 나오미 자신이 이제는 너무 늙어서요. 새로운 남편을 둘 수 없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고일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일 제도는 기업 물을 자를 말하거든요. 만일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줄 씨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이 나이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는 겁니다. 또 혹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 아들이 언제 커서 그 형수들에게 씨를 제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녀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의 키스를 한 거죠.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했어요. 성경은 14절인가 붙쫓았다. 여러분 이 붙쫓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는 한 몸을 이루다. 혹은 밀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더 쉬운 말로 바짝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주로 남녀의 결혼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사용해요. 룻은 당장의 안일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기회가 한두 번쯤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하죠.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포착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며느리들에게도 자기 운명을 전환시킬 만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오르바라는 여인의 동정을 알 수 없어요. 어쩌면 그녀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자기만의 어떤 유익이나 영달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 테지요. 그냥 그녀는 자식된 도리로서 시어머니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착하고 고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솔직히 자식이 부모에게 봉양하는 것이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부모 곁에 있어만 줘도 효도거든요. 부모가 거창한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힘들 때 딸처럼 그 곁을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가 늙었지만 시모 곁을 떠나지 않기로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난할 때 그 곁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얼마나 복된 효도입니까? 거기다가 더욱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면 16절을 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룻은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그녀가 단순한 봉양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일치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이것으로 볼 때 룻의 효심은 육체적인 육신적 효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양심 때문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한 겁니다. 만일 육신으로만 공경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각자의 종교는 건들지 말자고 다짐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 가장 예민한 것이 사실은 종교 문제거든요. 그런데 룻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참 저는 읽고 또 읽어도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만일 육신으로만 봉양하기로 했다면요,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정말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알고 헤아려서 배려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의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효도예요. 이런 효도는 영적인 효도밖에 없지요. 그 사람들은 룻을 향해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칭송한 겁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다. 자, 룻기서 4장 15절 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바로 룻에 대한 칭찬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효도가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믿는 자에게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설령 육신의 봉양이 시원치 않아도 믿음만 갖고 살면 그보다 더 좋은 효도가 없어요. 자식은. 믿음은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어요. 지상에서. 룻은 신앙의 고백과 함께 신앙의 결연한 의지까지 덧붙여요.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다시 한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 룻을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던 거예요. 솔직히 룻이 미적거리고 애매한 생각으로 자기를 따라온다고 말했다면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룻을 말릴 수 없었어요. 왜? 그녀의 분명한 결단, 거룩한 영적 결단 때문이죠. 이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의 대표적인 신은 그모스 신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이 여자는 룻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살았을 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을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룻을 만지고 또 만져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른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또한 룻은
시어머니 말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절대 순종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5절 6절을 봅니다. 3장 5절 6절. 5절과 6절.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입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룻은 어쩌면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을 겁니다. 적응이 안 됐을 거지요. 그리고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통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돼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룻에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기업 물을 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를 소개해줘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시어머니 같으면 그냥 자기 곁에서 수발드는 며느리로 평생 데리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소개해줘요. 그는 바로 하나님과 자기 친족들과 수많은 사람들부터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다. 일찍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자임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미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가문의 그 기업을 물을 자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서 지켜만 보고 나오미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할 일을 자세히 전해줬어요. 마치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르는 딸에게 엄마가 당부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자상하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런데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풍습에 익숙지 않았던 룻으로서는 어쩌면 매우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일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변명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도 있고요. 아직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지요. 아니면 제가 좀 기도해보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룻은 전혀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5절에 3장 5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에 보니까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그녀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더 우선한 겁니다. 그녀는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내려놓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룻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게 바로 효도예요. 이 영적인 효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해야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와 함께 사신 예수, 교회 머리가 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부모님께 공경함이 마땅하다. 이게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효도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효도라고 생각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이라면 그게 효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효가 되죠. 그래서 내 영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니와 부모님의 영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죄가 돼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없고요. 효도는 조건이 붙으면 순수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천륜이고요.
인간사 마땅히 할 인륜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이른바 복을 내려주십니다. 룻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여자. 룻은 너무나도 귀한 존귀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여자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지요. 하나님이 룻을 위로해 주신 거지요. 룻은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자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자. 사실 우리 보기에는 우연한 일같이 보일지라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깊이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외에도 룻이 가지고 있는 효심, 신앙심의 발로였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룻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사실 그녀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효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녀의 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므로 효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부모 공경의 효를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공경의 도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효는 맥락이 같습니다. 이른바 믿음이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면요, 효도는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과 효는 명령하시는 주체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급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효도하지 않는 자는 병든 사람입니다. 효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효를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으로 알고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시간 없으신 분은 전화라도 따뜻한 감사의 전화라도 드리시고 찾아갈 수만 있다면 찾아가서 정말로 내 부모님 살아 생전에 할 수만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